이사야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약 700년 전에 예수님 탄생 700년 전, 지금으로부터 약 2700여 년 전에 활약을 했던 그런 선지자죠. 선지자는 미래를 예견하는 그런 영적 안목이 있는 그런 사람을 일컬어만 합니다. 이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약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이제 떠나 사는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의아할 수 있겠죠. 아니, 이스라엘 민족으로 혈통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이삭의 후손이고 야곱의 후손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을까?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신앙은 저절로 개성이 되고 또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좀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은 믿는데 자녀들 세대는 안 믿는 가정도 굉장히 많고요. 여러분, 이 교회도 보면 예전에는 물론 아이도 많이 낳았고, 예전 시대는 이번 주에 어떤 분을 만났더니 거기 초등학교가 4,300명까지 됐대요. 근데 지금은 400명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어떤 분을 만났더니 그렇더라고요. 물론 아이 저출산으로 인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교회 밖에 젊은이들이라든지 청소년들이라든지 아이들이 훨씬 많잖아요. 비율적으로 봐도. 그들이 다 지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에서 떠나서 우리나라도 보면 다양한 우상 문화라든지 귀신 문화가 들어와서 그것에 대해서 무저항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에 오히려 그런 문화들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요 공급의 법칙의 원리잖아요. 그 많은 젊은이가 거기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또 한편으로 마음이 거룩한 부담과 책임도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도 그랬을 거예요. 남과 북쪽 이스라엘로 BC 926년도에 나눠졌습니다. 200년 동안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져서 같은 단일 민족이 나눠져서 지내온 거예요. 200년이나 떨어져 나눠진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북쪽은 더 우상 숭배하고 남쪽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이 남쪽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남쪽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BC 722년에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이 상황을 이 이사야가 깨어있는 선각자 이사야가 이 상황을 보면서 남유다도 굉장히 위기 상황인 것을 알게 되죠. 왜냐하면 신흥강국 아수르가 일어나고요. 또 바벨론이라는 강국이 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암울한 거죠. 여러분,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교회 시대든 이 공식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막 불타오르면, 복음이 막 부흥이 일어나고 예수 신앙이 막 불타오르면 이 따라서 오는 게 뭔가 하면 국력이 신장이 되고 경제적인 축복이 따라왔어요. 그게 공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신앙이 쇠퇴하고 소멸되고 약해지면
국력이 약해지고 경제지수가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시대든 지금이든 공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너는 내 것이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자기들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쫓아냈던 그 가나안의 7 족속의 그 신을 도용해서 그들을 믿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사야가 막 몸부림치고 고통 중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게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다이렉트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청소년들에게 가끔 그렇게 이제 물을 때가 있어요. 얘들아, 너희들 어저께 저녁에 또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그랬더니 의아해요. 아니야, 너희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거야. 아닌데요? 내가 말해줄까?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었는지 말해달라고 그래요. 아이들이 의아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는 거예요. 걔야, 어저께 저녁에 엄마나 아빠가 공부하라고 했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거야.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께서 다이렉트로 여러분들 가운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공부해라, 그런 음성을 들어본 분 계세요? 아니면 새벽 기도해라, 음성을 들어보신 분 계세요? 거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리드하도록 세워진 사람을 통해, 가정에서는 자녀들은 뭐예요? 부모라는 리더를 통해서 이끌어가는 거고, 교회 오면 또 영적 리더, 목회자를 통해서 또 교회가 방향에 가서 이끌어가는 거고, 사회의 어떤 스승을 통해서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암울한 상황인데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할 때 이름을 부르세요. 오늘 저는 이 부분만 가지고 좀 집중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은 이 야곱과 이스라엘은요, 사실 동일 인물입니다. 다른 두 사람이 아니에요. 동일 인물인데, 이 야곱과 이스라엘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택함 받은 모든 백성들이 다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동일 인물을 앞부분은 야곱아 부르고 뒷부분은 이스라엘아 불렀을까? 이건 의미가 있어요. 의미. 그 부분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요, 발 뒤꿈치를 붙잡았다 이런 뜻입니다. 발 뒤꿈치를 붙잡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이름 뜻은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근데 똑같은 한 사람이 하늘과 땅 초격차의 삶을 산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야곱이 야곱으로 살 때는 자기 중심적이었고요, 이름 그대로
항상 누군가를 이기려고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어머니 태에서 쌍둥이로 태어날 때는 자기보다 좀 앞서가는 형을 이기려고, 그래서 발 뒤꿈치를 잡고 막 늘어진 거죠. 형이 먼저 나가면 안 되니까 자기가 먼저 나가야 장자가 되고, 그 당시의 고대 건동은 장자에게는 갑절의 복이 주어졌으니까. 그래 이름의 뜻대로 야곱은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되기 전에는 항상 사람과의 싸움이었어요. 삼촌 라반 밑에 가서는 삼촌의 것을 빼앗으려고 몸부림치고요, 머리를 쓰고 잔꾀를 쓰고 그랬고요. 형과 함께 한 집에 살아갈 때는 형 대신 어떻게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장자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야곱으로 살아갔을 때는 삼촌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이면서 어떻게든 욕심을 쟁취하려고 한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살려고 그렇게 사람과 늘어지고, 저 사람을 내가 눌러야, 내 형 에서를 그냥 밟아야 내가 올라갈 수 있다고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런 것을 목표하면서 살아왔던 인물이 야곱으로서의 삶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를 붙들고 늘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야곱으로서 사람을 극복하고 살아가면 자신의 목표를 이룰 거라고 생각했는데 형이라는 강적을 만난 거죠. 자기 인생에 도저히 물질로도 뇌물로도 풀리지 않는 이 숙제 앞에,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이제는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게 야복강에서 야곱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사람을 붙들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근데 그 위의 삶은요,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오늘부터 이스라엘이라 할 거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그러면서 야곱이 그때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깨어집니다. 확 꺾여요. 환도뼈가 위골된 것뿐만 아니라 그날 이후로는 절면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을 멀리 떠나질 못해요. 건강한 두 다리로 마음대로 자기가 살았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께 콕 꺾여가지고 하나님께 딱 붙들려 살았던 삶이 이스라엘의 삶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이스라엘을 이름을 부르는데요, 이 동시에 이름을 불렀던 이유를 제가 몇 가지로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장성과 기다림의 인내성이에요. 두 가지를 그냥 같이 합쳤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정말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어떤 경향을 띠는가 하면요, 내가 부족하고 실수투성이고 허물이 많고 내세울 것이 없으면 누구를 더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붙들어야 되죠. 근데 인간의 본성은 그렇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 보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었잖아요. 죄를 지었고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와를 찾았어요. 아담과 하와를 찾았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죠. 하나님을 찾으시는 음성 아닙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때 어디 있었습니까? 동산 나무 뒤에 숨어 있었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실수하거나 허물이 있거나 또 삶이
어떤 연약한 상황이 있으면 자꾸 숨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거 사랑하지 않겠지.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거 이렇게 부족한데, 허물 많은데 다 버린 거 아닐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을까? 하나님이 부르셔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가진 것도 없는데, 내실 것도 없는데, 그럼 더 하나님 앞에 더 나와야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근데 사람이요, 더 위축되고 더 못 나오는 거예요. 아유, 교회가 가봐야 뭐, 아유, 내가 뭐, 이러면서 위축돼서 더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게 환경의 조건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의 조건에 영향을 받을까? 여러분, 예수님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대할 때요, 이미 12제자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아셨죠. 너희들이 다 나를 팔 거라고. 그러면서 식사를 하셨어요. 우리는 대부분 저 사람이나 배반할 거를 모르고 그 사람하고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다 아셨다니까. 저놈들이 다 나 버리고 나 팔 거라고 다 아셨잖아요. 근데 그날 평안하게 최후의 만찬, 라스트 스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면서 또 옛날 생활로 돌아갔죠. 이게 무슨 작전인가 하면 물귀신 작전입니다. 지 혼자 가면 되는데 꼭 나쁜 쪽으로 누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6명의 제자들이 함께 따라붙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 예수님도 포기하셔야죠. 저것들은 안 되겠다. 내가 3년 이상 투자하고 그랬는데 또 저 옛날 생활로 돌아가래. 잘 안 되겠다. 그러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친히 그 갈릴리 바닷가까지 가셔가지고 고기 많이 잡았니? 그리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렴. 결과적으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153마리 고기가 잡혔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라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그 자리에 찾아가서 한 마리도 밤새 고기를 못 잡은 그들 향해서 캐제를 부르면서 그래 이놈들아 나 떠나더니 되는 게 없지. 할렐루야. 여러분한테 좀 잘 못하는 분이 잘 안 되면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으세요? 그죠? 막 여러분한테 잘 못하는 분이 길 가다가 막 다리가 푹 부러진다든지 막.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야곱이 삶이었을 때는 하나님이 그때 야곱을 사랑하지 않고 이스라엘로 변화된 삶을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의 삶 전체를 내가 사랑해. 야곱이 여러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리고 쫓겨나는 그 상황에서 그때 첫날 밤 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그 루스라는 땅, 나중에 이름이 베델로 바뀌거든요. 그때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꼴 좋다 이놈아, 머리 굴리고 욕심대로 살아가더니 꼴 좋구나. 아이고 너는 형한테 쫓겨나도 싸 고생해도 싸. 그러셨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wherever you go, I'll be always be with you to accomplish the planning of God into your life.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너의 삶을 향한 나의 계획을 성취하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말 아니에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지금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이렇게 지금 지가 심은 대로 지금 고생길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우리 사람의 사랑하고는 수준이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는 그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이처럼이에요. 이처럼. 뭘 사랑해서? 세상을. 이 세상이 여러분 단어가 뭡니까? 코스모스입니다. 헬라로 코스모스. 우주를 우주. 하나님은 이 우주를 사랑하는 이 죄인들이 가득 찬 이 세상을 포함해서 이 우주 전체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포함되지만 모든 죄인들이 여러분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확장성입니다. 확장성.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일주일 동안 성경을 300장을 읽고 기도를 하루에 3시간씩 했어요. 야, 한 주간 동안 너무너무 깨어 있었고 성경도 많이 받고,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오늘 주일날 나오는데, 하나님 아시죠? 나 6일 동안요, 6일 동안 내가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그리고 부부 싸움도 안 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는 거죠? 이거는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잘못하면요 바리새인의 길을 가는 거라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1%도 우리 노력이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로 변화된 모습 때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야곱이 20년 동안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되던 게 하나님 붙들고 싹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지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건 뭐예요? 네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사람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걸 하나님이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럴 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그 20년 동안 안 풀리던 형의 마음이 그냥 볶는 녹듯이 녹아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나는 야곱아 너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창조가 뭡니까? 무에서 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nothing에서 anything이 되고요, something이 되고 everything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너의 조상 야곱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환경 보지 마시고요, 사람 보지 말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야곱은 사람 붙들고 사람 의지하며 살아왔고 사람과 씨름하며 살아왔던 삶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붙들며 살아왔던 삶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야곱의 자리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 신길 가족들, 하나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자리,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